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삶이든지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해 정말로 감사의 열매만 충만한 삶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힘써 지키라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국민일보 이태현 기자가 쓴 노아의 일기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은 노아의 방주를 교회에 빗대서 이야기하였고 또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노아의 시각에서 써간 글입니다. 방주는 구원의 기쁨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의 심판 가운데 그 방주에 들어간 사람과 그 방주에 들어간 동물들은 그 심판을 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그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과 아마 동물들은요 기쁨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방주 속의 삶은 기쁨과 안식의 장소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방주 안에서 이 동물들이요 먹는 것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먹으니까 배설하고 배설하니까 치워야 되고 그 좁은 공간에 그 여러 동물들의 배설물이 엉키다 보니까요 그것은 지저분한 악취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노아 가족이 그 동물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동물을 돌봐야 하는 그런 하루도 편히 쉴 수 없는 곳이 노아의 방주 속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곳이기에 이곳은 천국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모인 구성원들이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상처받은 모습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때로는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오기도 하기 때문에 항상 교회 안에 기쁨과 감사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 상처받는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 상처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슬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곳이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인 동시에 천국이 아닐 수도 있다. 이제 앞에 천국은 구원받은 천국을 말하고요. 뒤에 천국은 우리 삶 속에 기쁨이 없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또 각자의 생각이 다른 또 경험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기에 하나 되기 힘든 곳이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런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특별히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볼 말씀 4장부터는요 생활편, 실천, 어떻게 실천하며 생활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리편이 지나고
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주는 메시지가 뭐냐?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너희가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과 의견과 주장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라옵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 되시고 그 하나 되는 것을 지키는 교회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요,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자세를 말한다고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남보다 위치를 낮은 곳에서 남을 섬기는 것이 겸손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것. 조금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서 대접받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권리,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의 대접, 권리를 포기하는 것,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겸손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요, 이런 겸손이 있기를 바라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날 때도 있고 계단에서 만날 때가 있는데, 이 아이들이 목사 가운을 입고 가면 인사를 해요. 색깔이 틀리니까 목사님인가 보다 인사를 해요. 그런데 양복을 입고 이렇게 뛰어다니다 보면요, 이 애들이 저 얼굴을 잘 모르는가 봐요. 그래서 인사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뻔히 쳐다봐요. 그러면 그 아이도 넌 누군데? 하면서 뻔히 쳐다봐요. 그러면 좀 이제 중간이라 말하기도 그렇고 마음은 상하고, 그래서 목양실 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을 통해서 겸손을 배웠어요. 교사들은요, 그 어린 아이가 와도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요, 거의 폴더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안녕 이것도 아니고요, 안녕하세요 하면서 겸손하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빤히 쳐다봤던, 너는 뭔데 하며 쳐다봤던 그 아이들이 그 겸손하게 인사하는 교사들 앞에서는 인사를 하더라고요. 겸손의 힘이 이거구나. 겸손은 나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그런 힘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제가 그 겸손을 배우지 못하고 그 아이들을 책망하거나 그 아이들을 구분해서 사랑한다면, 미워한다면 교회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겸손한 곳에서, 낮은 곳에서 인사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공손하게, 겸손하게, 비록 어린 자녀이지만 인사한다면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겸손함을 겸비하여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 되는 교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제자들이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싸우는 곳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대야에 물을 가져와서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종들이라 하는 그 일을 스승인 예수님이, 구원자인 예수님이 친히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로 그 섬김이 누가 크냐라고 주장했던, 분쟁이 있었던 그 제자들의 삶을 하나 되게 하는 섬김의 모습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섬김이 있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겸손이 있는, 겸손을 소유한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부터 하냐면 중직자부터 하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인 저도 열심히 섬기며 살 거니까 중직자인 우리 성도들도 함께 모여서 섬기며 낮아진 곳에서 겸손하게 먼저 인사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높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겸손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겸손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교회가 하나 되는데 온유하기를 소망했어요. 온유는 성격이나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을 말합니다. 솔직히 오늘 예배 나오신 분 중에 강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온유하고 다 온화하고 다 부드러운 분들이지. 그런데 온화한 우리가, 온유한 우리가, 부드러운 우리가 이 각박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경쟁하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 온화함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 부드러움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살짝 건들면 그 부드러운 미소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인상이 써질 때가 있고 때로는 짜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온화한 우리의 모습, 온유한 우리의 모습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그 고백이 있다면, 그 삶이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유함을 지킬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인정한다면 그 온유함을 변치 않고 지킬 수 있어요. 가정에 가면 내 마음을 속상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몇 분만 있는 것 같아요. 참 좋은 가정들이에요. 가정에 가면 내 속을 긁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사회에 가면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내 속을 긁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없을 줄 알았는데 교회에 와도 내 속을 긁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그 만나는 사람들을, 때로는 나의 마음을 핥히고 나의 마음을 상처낸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인정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나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인정하면,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가 격해질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화낼 필요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은 나를 성숙하게 하기 위한 나의 신앙을 위해서 주신 선물이구나 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온유함을 다 지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수기 12장 말씀에 보면요,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구스의 여인을 아내로 취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 모세의 형제 자매인 미리암과 아론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모세에게 불평을 쏟아놔요. 뭐라고 불평하느냐? 하나님이 모세 너에게만 말했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 하면서 모세가 이방 여인을 택한 것에 대해서
비방하기 시작하고 모세를 헛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민수기 12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한 군데도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을 향해서, 또 자신을 비방하는 형제 자매를 향해서, 지도자들을 향해서 대항하는 걸 보지 못해요. 도리어 온유함으로 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께 간청해요. 그 미리암이 나병이 걸렸는데 하나님, 저 병을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나를 비방하거나 누가 나를 헐뜯거나 누가 나를 참소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 가만히 안 둬? 너가 감히? 하면서 아마 서로 비방하며 서로 헐뜯고 서로 싸울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그런 비방의 모습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기도함으로 그 상황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가 원래 온유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모세는요, 젊었을 때요, 그 혈기를, 그 의분을 이기지 못해서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출해서 사람까지 죽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광야로 이끄시고 그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의 성정을 다 숨겨버리고 다 녹여버리고 온유한 사람으로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하나님은 그 온유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온유한 분들이 많기를 바라요. 모든 분들이 그런 온유한 분 되시기를 바라요. 누가 나를 건드려도 누가 나를 찔러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인정하면서 온유함을 끝까지 지키셔서 민족을 구원해내는, 지역을 살리는, 세계 열방을 살리는 그런 지도자가 우리 교회 안에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손과 후손이 여기 계신 분들의 그 온유함을 본받아 자손들도 온유하셔서 세상을 온유함으로 다스리고 이끄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오래 참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은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또 오래 참음은 그리스도인들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맺혀야 할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은요, 죄인된 우리를 참아주셨어요. 언제까지 참아주시느냐? 얼마나 오래 참아주시느냐? 돌아올 때까지 참아주셔요. 바로 그 성품이 우리의 성품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얼마나 죄인입니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에요. 때로는 기도 가운데, 때로는 삶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종종 잊어버려요. 나 죄는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죄만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참지 못하고 분낼 때가 있어요. 인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더 분명한 것은 뭐냐?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은 참아주셔요. 인내해주셔요. 기다리셔요.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참아주셔요. 바로 이 오래 참음이 교회가 하나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오래 참지 못하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없어요. 내가 인내하지 못하면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때로는 분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속상한 일이 있고, 때로는 가시가 되어 내 마음을 핥힐지라도 오래 참는다면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 하나 되는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 된 교회만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돼요. 저는 그런 꿈을 꿔요.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오늘 비전에도 나와 있잖아요. 오직 예수의 믿음과 삶으로 광양에서 땅끝까지 예배하며 교육하며 교제하며 봉사하며 전도하며 선교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 비전이에요. 저도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해요.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줄 믿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오래 참음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래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서로 용납해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용납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임을 말합니다. 용납은 남을 이해하고 남을 인정하고 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받아들이는 것이 기준이 나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납은 남을 받아들이는데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것이 바로 용납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남을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기가 쉽든가요? 어렵든가요? 쉬운가 보네요. 저는 어렵던데. 사랑한다고 결혼한 사람도 때로는 있는 그대로 받아주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녀가 때로는 있는 그대로 받아주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함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때로는 있는 그대로 이해하며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용납은 어떨 때 가능하냐?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면 용납이 된대요. 사랑하면 이해가 되고, 사랑하면 받을 수 있대요.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래서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인정하는 그런 하나된 교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이 신앙생활 가운데 가끔 이런 말들이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나는 이런데 왜 저 사람은 저럴까?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것이 옳다고 말할까?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열심히 하지 않을까? 나는 잘하는데 왜 저 사람은 못할까? 나의 기준으로 그 상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수준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용납은 나의 신앙으로, 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눈높이로 내가 낮아지는 것이고, 그 사람의 신앙으로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며 나가는 것이 용납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복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누가 뭘 말해도 다 수용할 수 있고, 다 포용할 수 있고, 다 안을 수 있는, 다 용납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교회를 리모델링을 한번 해야 되겠다, 언젠가는요.
그런데 교회 색깔을 무슨 색깔로 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떤 성도님들은요, 교회는 그 붉은재에서 하얗게 씻어진 것처럼 하얗게 하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색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눈이 편안하게, 세상에 얼마나 지쳤는데 눈이 편안하게 녹색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또 그런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늘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자 하는 그 마음으로 어린아이처럼 노란색으로 하자고 하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용납은 뭐냐?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포용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게 용납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상상을 해요. 우리 교회가 한 색깔이 아닌 여러 색깔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무지개 색깔이 있는, 빨주노초 파란보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는데요, 마음이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네 가지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하나 되는 것을 지키는 이 네 가지가 제가 가장 못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담임 목사가 되다 보니까요, 겸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온유해야 되는데 교회를 이끌어 간다는 그 미명하에 온유하지 못하고, 때로는 분낼 때가 있고, 때로는 고집 피울 때가 저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또 오래 참으라고 설교하면서 가장 참지 못한 사람은 아마 우리 교회에서 저인 것 같아요. 또 서로 용납하라라고 말하는데 나와 신앙 색깔이 틀리거나 나와 경험이 틀리다면 용납하지 못하는 일이 저 삶 가운데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전하느냐? 저는 잘 못하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나온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전할 수 없지만 전하는 이유는 최소한 말씀 전했으니까 앞으로는 그대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셔서 교회가 하나 되는데 쓰임받는 복된 분들 되시고, 하나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우리 금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할 수 없는 귀한 말씀이지만 주의 말씀이기에 담대히 전했습니다. 아버지, 전한 만큼 들은 만큼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결단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 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